오늘은 이끌어주는 사람. 오늘 제목이 뭐죠? 이끌어주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파리올림픽이 참 성대하게 끝났습니다. 애초에 올림픽이 처음에 개최될 때는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한 5개 정도만 딸 거다. 그리고 선수단을 워낙 적게 파송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약할 거다라고 했는데 당초 예상과는 달리 엄청 많이 메달을 땄죠. 아주 그냥 잘 끝났습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선수들 뒤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그 선수들이, 특별히 한국 사람은 뭐라고 하냐? 힘을 낼 때 뭐라고 얘기해요? 밥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거기 한국 조리사가 15명이 프랑스에 파견이 돼서 새벽 5시부터 이 선수들을 위해서 밥을 지어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먹을 수 있게 도시락을 100개에서 150개 정도를 싸서 매일 그렇게 공급해줘서 우리 선수들이 그거를 먹고 힘을 낼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처럼 메달을 딴 선수들 뒤에는요, 늘 숨은 MVP, 숨은 조력자, 숨은 영웅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는 우리가 8.15 광복절을 맞이했지만은 8.15 광복절 때 많은 우리가 유명하게 알고 있는 독립투사들도 있지만은 그분들 외에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수많은 독립운동가들 덕분에 우리가 광복을 맞이하고 이렇게 우리가 독립된 국가에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이 그 앞에 나타나기까지는 반드시 이끌어주는 어떤 누군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장 쉬운 예를 하나 들면은 우리 박지성 선수는 다 알죠. 축구 선수 박지성 선수가 그 자리에 서기까지는 누가 이끌어줬어요? 대답을 좀 해보시라는 거예요. 히딩크 다 아시잖아요. 히딩크 감독이 2002년 그 월드컵 때 학연이나 지연으로 뽑았으면 박지성 선수는 뽑힐 수가 없었어요. 그런 거를 다 배제하고 그 선수를 뽑았을 때 그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로 이끌어주는 히딩크 감독이라는 사람이 있었기에 박지성 선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복음의 증거자 사도 바울도 처음부터 그렇게 위대한 복음의 증거자는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그 사람을 뭐 했기 때문에?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도 위대한 복음의 증거자가 되었던 겁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누군가를 여러분들도 뭐 했기 때문에?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 누군가 신앙과 믿음의 길로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그렇다면 사도 바울을 이끌어준 그 사람은 누구일까? 오늘 10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아나니아예요. 아나니아. 아나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되게 좋습니다. 주는 은혜로우시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이름 때문에 좀 손해볼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나니아 하면 딱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먼저 떠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나니아와 동명이인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아나니아는 이름 때문에 또 약간은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난 시간 사울이 이 살기가 등등한 채 다메섹, 지금의 다마스커스로 오고 있었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내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도망친 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겠다 그랬는데 다메섹에 다다를 쯤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환한 빛이 임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사울은 오히려 어둠 속에 갇혀있던 자아가 깨지게 됩니다. 그때 음성이 들려오죠.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음성이 들렸을 때 사울은
자신이 그동안 믿어왔던 유대교라고 하는 그 신념의 자아가 산산이 부서집니다. 또 그가 추구했던 꿈, 나는 언젠가는 사내들인 공예가 돼서 성공가도를 달릴 거라는 그 꿈마저 모든 것들이 다 산산이 부서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눈만 멀은 것이 아니라 3일 동안 물도 마시지도 못하고 음식도 먹지 못한 채 다메섹으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끌려오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울한테 뭐라고 말하느냐, 6절처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누군가 네가 행할 것을 알려줄 사람이 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말이에요? 너를 이끌어줄 사람이 있을 거다, 그 말이잖아요. 오늘 이처럼 하나님은 한 사람이 나오기까지 뭐가 필요하냐?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끌어주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다시 띄워주시면 그 서두에 보면은 그때의 다메섹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하다못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공간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만 있었겠어요? 많은 사람이 있었겠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누구를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거예요? 아나니아를 선택한 겁니다. 오늘 저와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이 전주시만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여기 이 신전주 교회 안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다 어떤 분들이냐? 선택받은 분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한 사람 아나니아를 그럼 하나님은 왜 선택을 하셨을까? 왜 하필이면 아나니아입니까? 그런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오늘 그거를 알 수 있는 것, 또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왜 꼭 저야만 합니까? 저 말고 다른 사람이면 안 됩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가질 때가 많잖아요. 오늘 그거를 추측하고 알 수 있는 말씀과 단어가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의 고백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주님께서 선택하신 이유가 뭐라고 나와요?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네, 말씀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따르고 사랑하는 자란 얘기예요. 또 말씀만 따르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로부터 또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런 사람 있습니다. 지나가는데도 그 장로님만 뵈면, 그 안수 집사님만 뵈면, 그 권사님만 뵈면, 그 집사님만 뵈면 평신도인데도 목사인 제가 절로 존경이 생기는 분이 있어요. 그분만 보면은 너무 그 신앙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저도 모르게 고개가 숙여지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아나니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란 얘기예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사용되고 싶습니까? 주님께 사용되고 싶습니까? 그럼 방법은 간단한 거예요. 매일 말씀을 보세요. 매일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뭐 하면 돼요? 행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뭐 한다라는 얘기예요? 사용하신다라는 얘기예요. 또 하나 그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10절에 보니까 그 아나니아를 가리키는 말이 뭐가 있느냐? 우리 10절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10절 말씀에 보면 뭐를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이 아나니아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다. 제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자라는 말이 뭐길래요? 특별히 제자라는 말이 성경에서 어디에서 가장 많이 쓰이겠습니까? 이 복음서와 이 사도행전에서 유독 많이 나오는 말이 바로 뭐예요? 제자예요. 그럼 제자가 뭔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맨 마지막에 아나니아라고 불렀을 때 아나니아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여, 말씀만 하세요. 제가 스탠바이 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여, 무슨 명령하실 것이 있습니까? 말씀만 하세요. 내가 그 말씀에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그게 바로 뭐예요?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시대도 어떤 사람을 찾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은요, 여러 사람 찾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찾고 있어요? 오늘도 제자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면 나의 모든 가치관과 신념과 경험조차도 주님 앞에서 다 내어놓고 주님의 말씀 앞서서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중에서 주님께서 누구야? 라고 불렀을 때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여기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이 말씀이 귀에 들리게 하여 주셔서 오늘 아나니아와 똑같이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뭐라 해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뭐 하라고 말씀하시면 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히 우리 신전주교회 안에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한국교회의 위기가 왜 생겼습니까? 한국교회가요, 성도는 많이 늘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찾으시는 그 제자, 어떠한 상황 속에도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는 교회에서 양성되지 않고 자꾸 성전 앞마당만 밟고 가는 성도들이 양성되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위기가 찾아온 것일지도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다 삶의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삶의 문제들이 다 있으시죠.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때는 우리 마음에 뭐가 없느냐? 평안이 없습니다. 힘이 듭니다. 진짜 평안을 그러면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문제로 나를 짓누르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은 있지만은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이 누구야? 라고 부르시면 주여, 그 문제가 두려움이 있지만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말을 고백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오늘 예배 중에서도 주님은 찾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분들이 여기 안에서 정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 한 사람이 돼야죠. 그래서 오늘 그렇게 대답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이 직가라고 하는 것은 한자어입니다. 그러니까 곧은 길이라는 뜻이에요. 직이 곧다, 가가 길이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있다라고 합니다. 거리가 무려 1.6km가 되고 너비가 15m나 되는데, 지금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도 이 거리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곧게 뻗은 거리니까 이 다메섹, 다마스커스에서도 유명한 거리였을 겁니다. 그곳 어디 유다라고 하는 사람 집에 바로 사울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드디어 아나니아와 사울의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울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무엇을 아나니아가 해야 되느냐? 오늘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거기 가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사울을 안수해 주는 거예요. 안수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직가라고 하는 곳에 보면 아나니아 교회가 있고 그 교회 앞에는 이 동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동상이 바로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지금 사울을 안수하고 있는 장면의 동상인 거예요. 오늘 그거를 너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아나니아는 지금 고백을 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말은 내가 지금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명령을 하시는데 뭐를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 가서 안수해 주라는 거예요. 그때 아나니아는 자신의 귀를 어쩌면 의심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다메섹에 왜 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을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왔다는 소식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맞는가? 두 번째입니다. 이 이끌어 줄 때 우리 안에 당연히 어떤 마음도 생길 수 있느냐? 저항의 마음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한 사람도요, 때로는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야 이 아나니아와 사도 바울의 만남을 통해서 이 주님을, 이방인들을 이끌 이런 위대한 지도자, 리더가 세워지는 거지만 아나니아 편에서는 그거를 알아요, 몰라요? 알 수가 없죠. 아나니아 편에서는 지금 어떤 생각이 듭니까? 바로 사울이 다메섹으로 와서 잡는다, 그리스도인을 잡는다 그러면 잡혀가는 1순위가 누구겠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아나니아겠죠. 아나니아. 자신을 잡으러 오는 그 사람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자신의 우리들의 가장 신실한 동료였던 스데반이 죽음을 당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게 갇히게 되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 다메섹으로 도망쳐온 많은 사람들이 누구의 핍박에 못 견디어서 온 거예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핍박에 못 견디어 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을 가서 나보고 지금 안수하고 축복해 주라고요? 그 말에 따르기가 쉽겠습니까?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원수잖아요. 처음이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지만은, 다 받아들일 자세로 외쳤지만은 갑자기 그 사람이 사울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아나니아도 멈칫하는 거예요. 마음에 저항감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13절 14절에 그의 고백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혹시 주님, 사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거 아니죠? 사울이 이런 사람이에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아나니아가 사울한테 가서 축복 기도를 해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안 하고 싶은 마음을 지금 비치고 있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후자일 겁니다.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그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가야 됩니까?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정말 따르기 어려운 명령을 내렸을 때 우리도 다 할 말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의 이유를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정, 우리의 모든 어려움, 주님은 우리의 이름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우리의 사정, 우리의 두려움을 모르실까요? 다 아세요.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오늘 어떠한 곳에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이 가라 그러면 어려움 속에서도 그 난관을 뚫고 갈 수 있는 그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15절처럼 말씀하세요. 1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라.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 사울이 어떻게 쓰임 받을지를 알려주세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바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는 그 말씀을 따랐을까요? 따랐을까요? 우리도 진짜 주님을 내가 사랑하는지,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고자 원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내가 오늘도 과연 주님의 제자로 살고 있는지, 주님의 제자처럼 보이면서 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서 보니까 이렇게 예를 드시더라고요. 이 김창옥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스피치 강사 예를 드는데, 이 사람이 여대에서 이제 강의를 했다랍니다. 이제 강의를 하고 내려오는데 한 여학생이 쫓아온 거예요. 쫓아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 질문이 있어요. 뭔데요? 그랬더니만 제가 남자친구가 군대를 갔는데 기다리는 게 맞을까요? 헤어지는 게 맞을까요?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뭐가 정답이에요? 이게 김창옥이 뭐라고 말해줬냐? 이것이 기회다. 네가 정말 그 사람을 좋아했더라면, 그것을 좋아했더라면 뭐 할 거예요?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능히 참고 그거를 할 것이고, 그 사람을 좋아하게끔만 보이겠다라고 했다라면 그거를 절대로 못할 것이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앞에 문제가 있고 주님께서 어려운 명령을 내렸을 때 내가 정말 주님의 믿는 사람이라면 나는 어떻게 하겠어요?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있는 모습만 보이기를 원했던 사람이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늘 아나니아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는 갔어요? 안 갔어요? 갔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가 제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디 아나니아뿐만 아닙니다. 자,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에서도 내 백성을 구하러 너가 가라고 했을 때, 오늘 애굽에서 내 백성을 구하라고 했을 때 모세는 처음에 가겠다고만 합니까? 못 간다라고 말합니까? 못 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애굽 왕이 무섭다라는 겁니다. 못 한다라는 거 말합니다. 기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미디안 사람들과 맞서 싸우라고 했을 때 나는 싸울 수 있다라고 말합니까? 싸울 수 없다라고 말합니까? 상대가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못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 처음에 그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기회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그 사람들이 결국에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결국 어떤 사람이 됐어요? 다 가는 사람이 됐어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말씀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가라! 그러면 다 마음에 뭐가 생길 거예요? 처함감이 생기지 않겠어요? 불편한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래도 이렇게 반응이 나오면 안 되는데,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은 다 마음에 부담감이 생겨서 아멘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나 희망이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의 다 뭐를 꺾어요? 고집을 꺾으신다는 거예요. 고집을 꺾고 결국 그 사람을 뭐 하신다는 얘기예요? 사용하신다는 얘기예요. 쓰신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우리가 제대로 믿고 알고만 있다면, 제자로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나의 모든 고집도, 나의 모든 생각도, 나의 모든 가치관도, 나의 경험도, 신념도 다 뭐 하시는 분이에요? 꺾고 사용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나니아는 그 말씀을 따라갑니다. 가라 그랬을 때 가게 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이끌림을 당해 가지만은 결국에는 거기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 오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끌림을 당한 사람에서 이끌어주는 사람이 결국에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1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죽은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자, 오늘 아나니아와 사울은 첫 만남이잖아요. 첫 만남이잖아요. 첫 만남은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첫 보자마자 아나니아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나니아가 사울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형제요. 형제란 얘기는 뭐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영적 가족이 되었음을 지금 벌써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아나니아는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저항감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가라고 했을 때 내가 제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는 동안에 그의 마음을 누가 바꿔주고 있느냐, 그의 고집을 누가 꺾고 있느냐,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오늘 아나니아 마음을 꺾어주고 그의 마음을 감동하게 해줘서 오늘 사울 앞에 섰을 때는 사울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들어요? 형제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오늘도 이 가운데는 분명히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고집을 지금도 꺾고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누군가는 오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된다면 내 고집을 꺾고 주여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분이 이 가운데도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그 짧은 순간에도 바꾸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울을 향해서 형제여라고 하면서 안수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과연 이 사람이 앞으로 이 시대를 바꾸어 줄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 받을 거라는 것을 아나니아는 다 몰랐어요. 다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에 따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오늘 이 만남을 통해서 한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세상을 바꾸는 리더 한 사람이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어떻게 쓰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오늘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누군가를 이끌어 주는 사람, 그 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 한 사람이 앞으로 이 사도 바울처럼 쓰임 받을 줄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혹시 드와이트 무디라고 하는 사람을 아십니까? 드와이트 무디? 이 사람이 미국의 복음 전도가로 가장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4살 때 아버지를 심장병으로 여의고, 그리고 나서는 이 17살 때 보스턴에 있는 외삼촌의 집에 가서 공부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어요. 구두 가게에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외삼촌의 권유로 교회를 다니게 됐을 때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무디를 이끌어줬어요. 성경책도 선물해주고 친절하게 알려주는데 어느 날 분방 공부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요한복음을 핍시다 하고 요한복음을 사람들이 다 피는데, 문제는 이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문맹에 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폈느냐? 창세기를 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놀랬을 거고 또 놀리기도 했었겠죠. 그러니까 자존심이 너무너무 상한 무디는 교회를 안 나가겠다고 결단하고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그때 킴볼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집까지 찾아와서 그 무디를 설득합니다. 눈물로 설득한 뒤에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계속 그를 가르쳐 주게 됩니다. 결국 무디는 1년 동안 노력한 끝에 성경을 읽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킴볼 선생이 어느 날 무디가 일하고 있는 이 구두 가게를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고민한 끝에 이 킴볼 선생이 무디한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디야, 나는 주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야기하고 싶구나. 무디는 예수님을 영접한 체험이 있니? 무디가 그랬죠. 글쎄요, 저는 어렸을 때 그냥 어머니를 따라 교회를 다니고 지금도 교회를 나가고 있잖아요. 아니야, 내 말은 그게 아니라 네가 개인적으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적이 있는가를 말하는 거야. 나는 너의 영혼을 두고 기도를 많이 했단다. 오늘 복음을 받아들여 주지 않겠니? 라는 그 선생님의 진심 어린 얘기에 그날 무디는 회심을 합니다.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결단을 합니다. 나는 매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래서 매일 40여 년 동안 한 명이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잠자리에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살아있는 동안에 무려 100만 명이나 영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무디라고 하는 사람을 이끌어줬을 때 킴볼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무디는 되지 못할지언정 뭐는 돼야 되겠어요? 킴볼이라고 하는 사람은 돼야 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목회를 결단하기까지 아무도 저한테 목사가 되라고 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제 주일학교 선생님이 갈 때마다 저한테 늘 건중아 너는 목사가 돼야 된다고 늘 말씀하시는 한 분이 있으셨어요. 저는 그때마다 처음에는 콧방귀를 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지속적으로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단다, 목회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계속했을 때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있었던 것도 누군가 저를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이끌어주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어떤 분이라도 최소한 우리는 누구는 돼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될 수 없을지언정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킴볼, 무디와 같은 사람이 되지는 못할지언정 킴볼과 같은 사람은 돼야 되잖아요. 누군가를 이끌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를 이끌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도요, 어떤 사람이 되느냐, 결국 나중에는 실라나 디모데나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오늘 여기 가운데에서도 그런 이끌어주는 사람이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특별히 신전적 교회 와서 목회를 하면서 저도 오늘 하나님 쓰임받고 싶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을 제대로 주님 앞으로 제자로 이끌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계신 누군가도 오늘 주님 앞에서 내가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서 제대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 우리 교사 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런 분들을 구한다고 계속 광고를 하고 있지만은 그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봉사를 20살 때부터 할 때도 같이 봉사를 하는 것 중에 저 어렸을 때부터 늘 봉사하시는 할머니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 할머니 선생님은 교사로 모일 때마다 입버릇처럼 아이고 내가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그만해야지 이제 그만해야지 내가 살 날이 얼마나 있다고 그 말을 입버릇처럼 했는데도 우리들이 다 말렸어요. 더 하셔야 된다고. 근데 왜 그렇게 말렸냐? 아이들이 그 할머니 선생님을 좋아했어요. 왜 좋아했느냐? 그 할머니 선생님은 지나갈 때마다 아이들의 머리에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리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것뿐만 아니라 늘 주머니에는 사탕을 갖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예요? 가면은 사탕을 받으니까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만 가면 사탕을 갖고 쓰다듬어주고 칭찬해주고 하니까 그분이 분반 공부할 때 비록 할머니니까 때로는 젊은 사람들보다 못 가르칠 수 있지만은 그 할머니 선생님을 따르고 저도 지금까지도 그게 늘 마음속에 남아 있어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이끌어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은 오늘도 찾으시고 계세요? 그 이끌어주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 제자와 같은 삶 말씀을 따르고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건 나이도 상관이 없어요. 그건 내 학력도 상관이 없어요. 내 조건도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어떤 마음만 있으면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때론 마음에 저항감이 있지만은 결국에는 주님이 가라 그랬을 때 갈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